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죠? 수행했으면 일주일 잘 지낸 거죠. 우리가 수행 법회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맨날 수행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흐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어요. 단지 그 지혜 방향으로 봐본 적이 없을 뿐이죠. 왜냐하면 관념과 화와 욕심에 둘러싸여서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수행을 배웠고, 이 수행이 말하는 것은 자기를 바라볼 때 바르게 바라봐라,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를 알아갈 때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시간이 주어졌어, 상황이 허락했어, 자기를 바라볼 여유가 있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바라보면서 자연의 이치지, 느낌일 뿐이지, 생각일 뿐이지, 소리일 뿐이지, 대상이야,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른 생각을 해준다면 여러분 마음은 변해갑니다. 그게 아주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항상 해라, 알아차림 이어져라,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도 화장실 가든 소형 보든 대변 보든 말하든 침묵하든 옷 입든 옷 벗든 바로 들든 바로 내리든 항상 알아차림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알아차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니요. 이렇게 항상 알아차림 하면요, 최대 7년 만에 여러분은 알아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부처님께서 7년이라고 보장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이어지게 알아차림을 한다면 아무리 바람일이 안 좋은 사람도 7년 만에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수행한 지가 7년이 지났죠. 여러분 대부분 또 수행한 지가 7년이 지났을 거예요. 대부분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7년이 지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알아차림을 이렇게 이어지게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알아차림을 이렇게 이어지게 열심히 안 한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찌 수행의 기간을 채운 여러분 어떻게 수행했는가?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했고,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 안 했어요. 번뇌에 사있을 때 잊어버렸고, 화도 냈고, 욕심도 냈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마음을 다시 챙겼고, 수행하려고 그랬고, 이 정도 수준의 수행을 했죠. 그런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정도 수준의 수행을 했죠. 제가 절대 성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성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이 정도 수준의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각자도 정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자질, 이미 갖고 있는 지혜적 자질들이 다 훌륭해요. 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계속 여기서 보이니까요. 이 법회에 계속 나타나니까요.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안 보거든요. 이렇게 볼 의도가 없어요. 왜 이렇게 보지? 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물론 관심이 있겠죠. 그 관심이라는 게 실제에 기반한 게 아니고 관념적 자기 이름, 자기 지위, 자기 명예, 자기 재산, 다 관념들이죠. 그걸 다 떼고 나면 자기는 어디 있어요? 자신이 자기라고 포장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름들, 수많은 관념들, 그게 그일 수 없죠, 사실요. 그게 나일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 갖는가? 이름 떼고, 지위 떼고, 학력 떼고, 재산 떼고, 이런 팔, 손 다 떼고, 팔을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러분이 아닌가요? 팔이 떨어져 나가면 떨어진 팔이 나예요? 좀 끔찍한 비유지만 팔이 하나 떨어지면 떨어진 팔은 내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잘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잘라야 나예요? 내가 없어져요? 이런 거 다 없어도 나는 있어요. 그럼 그런 나는 뭐죠? 본질적인 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데 관심 있죠.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는데, 이런 데 관심 있어요.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관심의 방향을 노력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여기 계속 나타나요. 이런 관심이 없고 이런 의지가 없다면요, 이 법회만큼 무의미한 법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같은 말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다르게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죠. 맨날 같은 말만 해요. 같은 말만 하는데 여러분은 감동하죠.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은 감동해요. 왜?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같은 말이라도 파장이 달라요. 내 말의 옥타브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여러분 마음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감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해서 감동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동해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고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요. 할 수 있는 만큼 깊어져 갑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만큼 깊어져요. 하는 건 단순하잖아요. 내가 관심 갖고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네? 보고 있다고 알아요. 엉덩이 느낌 있네? 느낌 있다 알아요. 느낌 있다고 얼마나 고상하게,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수준 높게 알겠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파사나 수행, 지혜 명상 이름 붙이는 건 거창하죠. 근데 그 실체는 아주 유치한 거예요, 사실. 엉덩이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면 돼요. 엉덩이 느낌 있다고 아는 순간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은 그 변화를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은 엉덩이 느낌을 내가 느낀다, 내 것이다, 엉덩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엉덩이 느낌 있다고 할 때, 느낌 있다고 알 때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내 아는 것으로 알고 나와 멀어지고 관찰하고 덜 영향받고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요. 손에 느낌 있을 때 손에 느낌 있다 알고 또 번뇌 빠졌다가 또 나왔어. 봄 있네? 알아채면 잘 안되면 말로 해주세요. 초보자인분은요. 말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돼요. 봄이네? 봄. 엉덩이 느낌 있네? 느낌. 소리 있네? 소리.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아주 초보일 때는 일정 수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엉덩이 바라보면서 느낌 그러면 그 느낌에 마음이 쫙 달라붙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 그러면 그 소리에 마음이 탁 붙죠. 마하지 수행이 이런 의도로서 그렇게 처음 만들어졌죠. 그렇게 아는 순간 이미 객관화된 것이고 그렇게 아는 순간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고 멀어진 순간 이미 고유함은 이미 커져갔고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린 마음을 하면 일으켰기 때문에 알아차린 마음의 힘이 좋아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마음의 조건 따라서 여러분은 좋아져 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겐 지혜의 자질이 아주 충만하세요. 이 법회에 계속 참석할 만큼 지혜가 충만하시죠. 수행하십시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하면 돼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바람일이 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잊지 않으면 돼요. 하루 단위로 잊지 마세요. 조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조금 하면요 자연스럽게 마음 힘이 좋아져 가고요. 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바른 방법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수행은 자연스러움을 그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수행을 조금 하게 되면요 좀 지나게 되면 내가 수행하려는 의지를 별로 안 내도 수행이 조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의 시간들이 채워져 가고 길어져 가고 넓어져 가요.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거죠. 수행을 너무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아주 쉬운 겁니다. 다 여러분 각자는요.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길은 전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것 전혀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수행했는지 전혀 몰라요.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이란 말이 표현이 안 맞고요.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왜? 나만이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다루는 세상은 나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여러분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몰라요. 그 사람이 왜 저런지 몰라요. 그 사람이 좌선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수행한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 속으로 별별 다른 번뇌들 다 일으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여러분뿐입니다. 좋아져 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10년 수행했다.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에겐. 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하다.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에겐. 중요한 건
내가 수행하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더 좋아졌고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방향으로 과연 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되었다는 건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얼마나 갔다는 건 안 중요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갔다면 지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따져봐야겠죠. 저 사람이 멀리 갔는지 내가 멀리 갔는지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이 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바르게 가는가 중요하죠. 얼마나 갔는가는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하는 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바르게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이고,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내게 관심을 갖고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고 그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잊지 않으면 돼요. 쉽잖아요. 하루 단위로 잊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은 여러분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갖는 가치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싶지 않나요? 어떨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고 느낄 때는 가끔 있었죠. 욕심이 충격될 때. 사회에서 수행하기 이전에 여러분이요. 수행하기 이전에 여러분도 만족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욕심이 충격될 때. 사실은 욕심이 충격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조건에 만족한 거예요. 욕심이 충족된 조건에 만족하는 거죠. 뭐 대학교 합격했다? 취직했다? 몸무게 얼마 줄었다? 여러분의 조건에 만족한 거죠. 여러분 자신은 뭐죠? 여러분 자신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몸무게가 100kg라도 여러분이고요. 몸무게가 50kg라도 여러분이에요. 손이 없어도 여러분이고요. 다리가 없어도 여러분이에요. 거지라도 여러분이고요. 재산이 수천억이라도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이런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나, 이렇게 있는 나, 존재하는 나, 실제의 나, 여기 대해서 만족해 본 적 있나요? 해본 적이 없죠, 사실. 이걸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한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런 자기를 봐나가요. 그런 자신을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 바른 것이 나의 행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각해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각해요. 바른 존재의 진행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 뿌듯해져요. 그 뿌듯함이 바로 나에 대한 확신이고 나에 대한 보람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여러분의 실천은 단순하고 유치합니다. 엉덩이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가끔 느낌일 뿐이지 소리일 뿐이지 자연이 있이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바른 길을 일으켜주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고,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 갖고 바른 길을 일으켜주고 자기를 알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을 바꿉니다. 여러분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요. 삶이 뭔지 이해하게 만들어요. 삶이 의미 있다는 말만큼 또 험한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삶이 뭔지 잘 모르니까. 진짜 삶이 뭔지 잘 모르죠. 모든 선한 것, 그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미얀마 수행할 때 한 번은 샤워하면서, 그때는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뭔지 잘 몰랐고요. 이어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일어나고 있는 느낌들을 알더라고요. 그때 와, 이렇게 아는 게 정말 가치 있구나, 의미 있구나라고 순간 화가 났어요. 이렇게 알지 않는 삶은 참 무의미하구나라고 그때 알았죠. 이렇게 알지 않는 삶은 참 무의미하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사이드랑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정말 알아차림이 없는 삶은 정말 무의미하다고 그때 알았다라고 사이드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께서 그렇다, 정말 알아차림이 없는 삶은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그렇게 답해 주셨죠. 알아차림이 있는 삶, 자기를 아는 삶, 현재에 머무는 삶, 자기를 이해하는 삶, 정말 가치 있습니다.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조건들, 그걸 다 버려도 여러분은 존재해요. 그럼 나는 뭘까? 한번 이해해 볼만 하죠.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해하기 위한 최소의 수행을 하세요. 하루 단위로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하루 단위로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빈 자리가 채워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아들 회사에서 확진자가 여럿 나왔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도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며느리와 애들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단마숲에 간다고 이야기했고 기차표도 이미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기차표를 취소했고 단마숲에 가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차표를 취소하고 알리는 동안 내 마음이 어떤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쉽다는 마음도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못해도 돼 이런 가르침이 저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물러나서 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에 내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항상 꾸준하게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스님 말씀처럼 하루 단위로 잊지 않는 것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고 바르게 보고 있다고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 삶의 형태에 대해서 내 내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것, 그게 사실 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스스로 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 만족의 대상은 거의 무형의 것이에요. 만족의 대상이 굳혀지지 않거든요. 만족의 대상은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방향성에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만족한다면 주변 여러 가지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이해란 것도 내가 뭐 이걸 이해해서 저걸 이해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통째로 이해가 있어요. 그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말하듯이 뭐 행복이니 무슨 가치니 뭐 보람이니 무슨 옳은 게 뭐니 이렇게 말로 표현하겠지만 이런 게 아니죠. 말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다양한 지혜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인터뷰할 때도 어떨 땐 이런 지가 생겼다고 말하고 어떨 때는 저런 지가 생겼다고 말하고 지혜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이게 다 뭉뚱그려졌어요. 뭉뚱그려져서 그냥 그게 그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러해요 그냥. 그러한 게 있어요. 그러니 수행자님에게 그런 태도들, 그런 마음의 힘들이 좋아졌죠. 그리고 아마도 단마습에 간다고 했을 때 갈 때부터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냥 갈 상황이 되어서 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가는 것이 있어요.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요.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가면요. 별로 집착이 없어요.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갈만하네,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없기 때문에요. 가도 안 가도 그만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안 가게 됐어요. 안 가게 된 게 못 가게 됐죠. 상황이 못 가게 돼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수행자님은 그때 마음의 변화를 보셨죠. 못 가게 돼서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요. 그때 또 이렇게 내가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또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일종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수행자님의 삶의 경험이에요. 삶의 경험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사실 다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수행하는데 점점 익숙해지셨고 수행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최소의 수행은 항상 하시니까요. 점점 마음이 거기에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마음 스스로가 채워가고 그러면서 이해들이 점점 힘이 좋아지고 처음에는 이해 하나하나를 이름 지었고 내용 갖고 이해를 알았지만 지금은 그냥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의 경험을 만났을 때 그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그 경험을 그렇게 보게 하고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확인되면 마음이 기뻐지고 만족스럽고 보람있게 느껴지고 이런 좋은 것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면. 수행자님 말씀하신 게 다 이런 방향 이야기죠. 안 해도 돼, 못해도 돼. 이게 정말 자유스러운 겁니다. 못하면 어때요? 못하는 걸 알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 닥치면요. 닥친 걸 직접 안 부딪혀요. 닥치면 물러나서 그 닥친 걸 알면 돼요. 당하면 당한 것을 직접 어떻게 하려 안 그래요. 당하면은 물러나서 당한 걸 알면 돼요. 그냥 알면 되지라는 것은 굉장한 자유로움입니다. 그게 모든 걸 바꿔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따져보면 무수해요.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것 무수하게 많아요. 그 하나하나를 다 꼭 집어서 갖고 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죠.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죠. 근데 수행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요. 근데 수행이 하는 건 아주 시시하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또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자연이시다 그러고 대상이라 그러고 이렇게 단순한 수행이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단순한 수행은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밖에 없어요. 느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소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어떻게 본다, 어떻게 보는 것이 옳다 이게 점점 분명해지고 이게 지혜가 되고 지혜로서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되어 나갔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은 바뀌어갑니다. 왜? 여러분에게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신까지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요. 느낌 보는 마음, 소리 보는 마음, 생각 보는 마음이 바뀐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보는 마음이 바뀌어요. 왜? 본다, 안다는 것은 다 같거든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아는 마음, 보는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10년 동안 했죠.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이런 걸 10년 동안 했는데요. 당연히 그게 여러분 바뀌어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물고 집에서 수행하고 주말 되면 법회하고 법문 듣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삶의 형태에 대해서 갑자기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자연이 보였습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좀 더 강하게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에 비해서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마음이 약하구나. 좀 더 이해가 부족하구나. 뭐 이해가 부족한 건 또 부족한 것이고 나는 그냥 수행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을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집에서 바닥이 조금 끈적끈적해서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닦는 것으로 마음이 훅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훅 가게 되고 지켜보는 마음은 또 지켜보면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실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스님께서 기초 수행 법문할 때 스님의 법문을 단지
소리로 들으라고 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또 한번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 하려고 어떤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어제 내가 부족한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을 받아들이고 그냥 수행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때 내 마음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또한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었다고 알았을 때 저는 그것을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조건하에서 그러했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뭔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만족하는데 조금씩 마음이 익숙해져 간다라고 느껴집니다. 당연히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하셨으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실 때 자연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사람을 임팩트 있게 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문맥상 사람을 임팩트 있게 안다고 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 자연보다는 더 많이 반응했단 말이죠. 사람이 제일 어려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받았는가? 다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모든 우리 감각기관의 대상 가운데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는 대상으로서의 자극, 그게 하나같이 가장 강력해요. 사람의 소리가 가장 강력하고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장 강력하고요. 사람의 촉감이 가장 강력하고요. 사람이 보이는 것 가장 강력해요. 따라서 사람이 다른 대상, 자연물에 비해서 내 마음이 더 많이 반응하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면 반응한다고 알면 되는 거죠. 반응한다고 알면 된다고 알면 또 그것도 자유로워요. 수행자님이 그때 수행하면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수행하면 돼, 수행하는 거지 그냥 이런 마음 속에 이런 마음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수행하면 돼, 다 알아지는 거야. 반응하는 것도 반응하는 거야. 반응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 반응한다고 알면 또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말했지만 일어난 그 자체를 직접 부딪히지 않아요. 반응하면 그 반응한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안 그래요. 반응하면 물러나서 반응한 걸 떨어져서 봐요. 또 뭐 하면 뭐 한 걸 물러나서 떨어져서 봐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 뭐 된 것, 이게 우리에게 별로 안 중요하죠. 화나면 화 그것 어떻게 안 해요. 물러나서 그 화 그걸 아는 거죠. 욕심나면 욕심난 것 그거 어떻게 안 해요. 물러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면 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어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일어난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의 이치고요. 무화적 현상이고요. 조건 따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일어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면 반응한다고 알면 되는 거죠. 왜 반응하지? 나무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데 왜 사람에 대해 반응하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수행자님은 약간 화가 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알게 되고 반응에 대해서 마음이 불어나게 되면요. 이해는 더 쉽게 생깁니다. 번뇌가 강하면 이해도 강해져요. 지혜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지혜 방향으로 생각해줘요. 보이는 것일 뿐이지. 저 보이는 거잖아? 대상이야. 이렇게 지혜 방향으로 생각해줘요. 그러면 마음이 훅 물러나고 마음이 쉽게 가벼워지고 이런 변화가 쉽게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가 다 지혜가 만들어낸 변화들이죠. 번뇌가 강하면 지혜도 쉽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본다는 것,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는 것, 그런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그런 방향의 지혜들을 많이 키워왔기 때문에. 그러니 1차적으로 뭔가 생겼다, 이건 문제시하지 마세요. 뭐 나무를 보니까 마음이 이래.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이래.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차적인 마음이 일어나면요. 정말 조건 따라 일어난 거예요. 될 대로 된 거예요.
그냥 보면 되지, 알면 되지라고 부근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알면 돼요. 알면 바르게 한 거예요. 보네? 화났네? 신경 쓰네? 껄끄러이 생각하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행을 바르게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혜 방향으로 수행자님의 마음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마음이 훅 가요. 마음이 훅 간다고 했을 때 훅 가는 걸 느껴요. 훅 가는 걸 느낀다면 그것 또한 마음을 아는 거죠. 마음이 이렇다라고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작용하는 거죠. 마음이 이렇다고 안다면 그런 마음을 이해한 것이고요. 마음을 본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하는 마음, 물러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어떤 것을 특정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님이 그때 그런 마음들을 물러나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봤기 때문에 아마도 있다는 것, 마음이란 것,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을 겁니다. 바르게 봤기 때문에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이해가 생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이해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있으면 이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나란 것이 없이 그런 마음의 변화들, 지켜보는 마음의 그런 일어남들, 그런 것을 그냥 알아져서 아는, 알아져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구나라는 마음의 이해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뭔지, 실제가 뭔지 그게 마음에 와 닿았을 겁니다. 다 지혜들이죠. 그런 이해들이 단지 소리로 알아라 이런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요. 느낌은 뭐 느낄 뿐이지 이런 말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법의 이치가 말로 표현하면 다양하지만요. 존재의 양식은 똑같아요.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아지니까 본질적인 측면이 이해되니까 다른 지혜적 표현들도 다 함께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마음이 좋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다고 내가 아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계속하면 계속 더 좋아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안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그걸 문제 삼지 마세요. 안 좋네라고 알면 돼요. 안 좋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있으면 있네라고 알면 돼요. 안 좋으면 안 좋네라고 알면 돼요. 화나면 화났네라고 알면 돼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네라고 알면 돼요.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알아들인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왜 고통받는가? 알아지는 것에 가치를 너무 많이 줘서 고통받는 거예요. 알아진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미있게 만들어요. 이렇게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게 무의미하고 무슨 무생물로 같고 냉정해지고 차갑고 이렇게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정말 무가치하게 아는 마음은 아주 따뜻해요. 그게 자비죠. 모든 걸 좋게 보는 마음, 화 없는 마음. 무가치하게 이해하는 마음이 결코 차가운 마음이 아니에요. 지혜로서 무가치하게 아는 마음은요 아주 따뜻하고 여유있고 포용적이에요. 만족하고 보람있고. 그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갈 것이고 안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별 문제가 아닌 그런 마음의 힘이 생겨나갑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대상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데 이게 뭔지, 이게 왜 일어나는지,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면서 아주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 친구들끼리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화가 확 일어났습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내 마음엔 반갑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대상이 나타났고 그 대상의 원인 또한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대상으로 보고 발언견을 일으키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난 뒤에 당연히 카톡을 보낸 사람에게
어떻게 더 화를 내게 해줄까라는 안 좋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시간 지났어. 마음을 돌이켰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 해줄 만한 그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도대체 대상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수행의 기본을 아셔야죠. 우리가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 수행은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수행자님에게 알아진 것은 마음이 뭘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서 어떤 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 이게 뭘 대상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는지, 무엇을 대상으로 생겼는지를 알아야 하는가?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지지 않으니까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찾아서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지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 그때 알아진 게 뭐냐면 마음이 뭘 하고 있는 것,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알면 충분해요. 이게 왜 일어났지? 이건 사유적 영역이에요. 마음이 화진지 찝찝함이든지 그리움이든지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났다고 알면 돼요. 마음이 뭘 한다고 알면 돼요. 심지어는 뭘 하고 있는 이 마음이 뭐 그리움인지 뭐 사랑인지 미움인지 화인지 욕심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수행자님이 생각하는 떨어져서 대상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있는 마음, 구체성이 있을 때, 화 같은 거 알 때, 화났을 때 화의 느낌이 분명하니까 수행자님은 화의 느낌이 분명하니까 화를 분명히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짝 돌려서 말하면요. 화의 마음이 뭐 하겠어요? 화의 마음은 화내는 일을 해요. 수행자님은 그때 화내는 일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상태가 화니까 화의 마음이라고 짐작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화내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대충 화 있다고 알고 화 있다고 아는 것을 화의 마음을 안다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화의 마음은 화내는 일 그 자체가 화의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화내는 일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너무 구체적이면요, 구체적이라는 게 곧 관념이고요. 화났을 때 몸의 느낌들, 가슴의 답답함들, 많은 생각들 하나씩 다 관념이에요. 여러 가지 정보들 취합해서 화났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태를 아는 것을 내가 화를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태를 아는 것이 화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은. 그 상태, 화가 주는 느낌, 화가 하는 생각, 이걸 아는 것이 화를 아는 게 아니에요. 화는 화의 에너지예요. 화의 운동성이에요. 뭘 하는 거죠. 뭘 한다고 이해하면, 화가 화낸다고 이해하면 이게 정말 화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실제는 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관념을 분명히 만들어내면요,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더 힘들어져요. 근데 수행자님이 아주 희미한 마음을 아셨죠?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하려는 건지도 모르고, 왜 이러는지 모르고, 그냥 쓱 일어나요. 쓱 일어날 때 수행자님이 구체성 있게 뭘 알았는가 잘 몰랐죠. 그러니까 볼 게 없다고 느끼죠. 근데 그게 있다고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있다고 분명히 안 그 있다, 이 뭘까요? 이것은 성질과 작용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성질과 작용 그 자체일지 몰라요. 그때 수행자님은요, 마음이 하는 걸 안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법에 가까워요.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한 거죠. 그러니 법을 법답게 보는데 훨씬 더 능숙하게 한 수행의 순간은요, 사실은 그때요. 카톡 보면서 화나고 마음속으로 막 걔를 어떻게 괴롭힐까 생각하고 마음이 가슴이 이렇게 뭉친 듯이 열나고 이런 걸 아는 것이 화를 아는 게 아니에요. 화는 화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화내는 일 그 자체가 화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어떻게 수행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실제로는요, 마음을 더 분명히 이해한 것이고 마음을 더 있는 그대로 안 것이에요. 그때 그러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생각해 준다면 마음이 뭔데 이러지? 이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알아진 것을 관심 있게 알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왜 일어났는지, 이 마음의 대상이 뭔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건은요, 무수하게 복잡해요. 업도 무한히 복잡해요. 우리에게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 많아요.
당연히 생각도 대상을 갖고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이 대상이 뭐지? 하면 그 대상을 못 찾을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났는가 우리는 안 따져요. 알아지는 생각 그 자체를 따지죠. 생각이네? 대상이네? 마음이 하네? 이렇게 알아지는 생각 그 자체를 따져요. 따라서 수행자님의 수행은요,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만 따지면 됩니다. 알아지지 않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안 따져도 됩니다. 왜 마음이 일어났는지, 이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일어났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희미하게 일어난 마음을 이해할 때, 그때가 훨씬 더 지혜로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카톡 봤을 때, 그때 화가 나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화의 생각이 일어나요? 그때도 수행자님은 그 일어난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일어난 걸 알았다면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답할지를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셨나요?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화의 생각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마음이 좀 가라앉았고 대상으로 볼 수 있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좋은 마음이 생겨서 좋은 마음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수행자님의 마음이 더 지혜롭다면, 수행자님에게 지혜의 힘이 더 좋다면요, 그 순간 화가 났고 화가 어떤 화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는 이미 결론이 났을 거예요. 어떤 결론인가? 이걸 어떻게 답을 해줘야 돼 라고 알아요. 이런 경우 많이 하거든요. 수행을 해나가고 수행에 대해서 지혜가 생겨가고 이해가 깊어지고 지혜로워지면요,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혜로워져요. 왜냐하면 지혜로서 삶을 바라보는, 삶의 내용을 바라보고 삶의 상황에서 행동했던 그런 게 내게 알게 모르게 축축 되어오죠. 그래서 상대에게 화가 나고 마음이 화의 생각을 하고 이럴 때 내가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화를 아는 순간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옳은 답이 나와 있죠. 어떤 답이 옳은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아는가, 나는 내가 화 없을 때, 마음이 좋았을 때 상대에게 했던 반응, 했던 말을 해야 한다라고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때 만약 수행자님에게 자기가 나중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이다, 이런 바른 반응을 해야 한다는 알미, 화 낳는 순간에 있었다면 수행자님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수행자님은 알아요. 뭐가 옳은지 알아요. 수행자님이 도달했던 그 옳은 방향은요, 상대에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이에요. 상대에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상대에게 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 이미 좋아지면요, 상대에게 화났을 때도요, 이 말을 해야겠구나라고 알아요. 이건 다른 마음이거든요. 화는 화고요, 이 말을 해야겠구나라고 아는 마음은 지혜예요. 화 있는 순간 지혜도 함께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건 삶에서 숱한 경우를 만나는 상황이에요. 화 나는데 내가 상대에게 말을 해야 되고 상대에게 행동해야 돼요. 번뇌는 번뇌로서 말하고 번뇌로서 행동하라 그래요. 근데 지혜는 번뇌 없을 때 할 법한 말과 번뇌 없을 때 할 법한 행동을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번뇌가 있다라고 아는 순간 상대에게 해야 될 말과 행동이 이미 드러나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내가 지혜가 가르쳐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내가 옳다고 아는 행동과 말을 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져요. 만약에 번뇌가 시키는 대로 수행자님 만약 카톡 보고 화가 났고 화의 마음은 상대에게 어떻게 공격하라고 말을 해요. 화의 말을 따라서 상대에게 공격적인, 상대를 나무라는, 상대의 결점을 집어내는 그런 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아주 찝찝해집니다. 그게 아주 괴로운 거예요. 마음은 아주 정직합니다. 지혜 따라 행동하고 말하면 마음은 기뻐지고요, 번뇌 따라 행동하고 말하면 마음은 괴로워져요.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요, 번뇌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할 말과 행동을 하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번뇌 있을 때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번뇌에 있음을 아는 순간 이미 생겨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다라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질문입니다. 그 단계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일체의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번뇌가 없을 수가 있나요? 다 번뇌가 있죠. 번뇌에 휘말리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으면 지혜의 마음도 일어나요. 뭐가 옳은지 알아요. 지나서 보면 명확하잖아요. 다 일이 끝나고 지나서 보면 그때 내가 상대에게 나무라는 답을 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때 내가 상대에게 칭찬하는,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칭찬하는 답을 하는 게 옳은가? 나중에 지나서 보면 칭찬하는 답을 하는 게 옳았어요. 명확하잖아요. 정말 좀 성숙해지면 내가 화났을 그 순간에도 이 답이 나와요. 항상 지났어. 일이 끝나고 그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닥친 그 순간에도 이런 답이 나와요.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수행자님이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시고 점점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반응하고 일어나는 것에 머물고 현재에 머물고 알아진 것에 머물러가고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아가고 알아진 것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마음이 변해갈 때 조금씩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 순간 바로바로 뭐가 옳다, 뭐가 바르다 하는 답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옳고 바른 대로 말하고 옳고 바른 대로 행동하는 자기를 좀 더 자주자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질문입니다.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도 우울감, 다운되어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수행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봄이라서 공기도 맑고 햇살도 따뜻하고 나무들도 연두색으로 환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마음은 우울했습니다. 뭔가 찬란한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은 각자의 마음이에요. 다 다른 마음이죠. 다운된 마음과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한다면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죠.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과 다운되어 있는 마음, 우울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서로 엮여 있어요. 이 마음이 다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졸릴 때 수행할 때 조는 마음은 조는 마음이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졸릴 때 그때 수행하면요. 수행하는 마음도 힘이 없어요. 졸림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님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는 거죠. 다운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다운된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가 다운되는 건 아니에요. 다운되는 마음은 다운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죠.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을 개발할 수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다운되어 있다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어떻게 활발하게 만들겠어요? 그때 수행하는 마음을 활발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운되어 있는 마음, 우울한 마음을 아는 거죠. 우울한 마음을 대상으로 떼버려요. 마음이 우울하네? 라고 우울한 마음을 대상으로서 멀어지게 되면요. 조금씩 우울한 마음, 다운되어 있는 마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죠. 영향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두 마음은 서로 다른 마음이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요. 이 다른 마음이 쉽게 수행하는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수행 상태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봄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봄의 모습 보면 마음이 활짝 깨어나요. 근데 마음이 활짝 깨어나는 것이 봄이 주는 색깔, 냄새, 밝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사실요. 그 색깔, 모양, 형태 대해서 내 마음이 갖고 있는 가치 때문이에요. 저건 참 좋고 화창하고 밝은 거야 라고 내가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게 밝고 화창하고 맑게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내 가치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 수행자님 마음이 다운되어 있어요. 수행자님 마음이 다운되어 있으면 바깥 대상들도 다운된 색깔을 입고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거죠. 수행자님이 우울한 그런 색채를 봄의 색깔, 봄의 냄새에 묻게 한 거죠. 수행자님이 시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뭐가 되었든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이 다운된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운되면 다운된다고 아세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드러난 건 드러난 거예요. 물러나서 드러난 그것을 알면 돼요. 다운된 마음을 알면 돼요. 마음이네 라고 알면 돼요. 주변 환경들이 우울해 보여요. 그러면 보이는 거네라고 알면 돼요. 우울해 보이는 것을 우울해 보이지 않게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억지스러운 것이고요. 잘 안 되는 것이고요.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운되어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거네라고 알면 돼요. 그랬을 때 다운되는 것이 힘이 약해지고 업되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서. 왜? 물러나니까. 가벼워지니까. 뭐가 되었든 일어나는 것, 되어진 것에 대해서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생겼지? 알 필요가 없어요. 드러나면은 그냥 있네, 대상이지. 있네, 자연이시지. 있네, 알아지는 거지. 뭘 뿐이지. 보이는 것일 뿐이지. 소리일 뿐이지. 느낌일 뿐이지. 이렇게 알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면 그 밝음이 또 마음을 밝게 만들고 바깥 보이는 것도 밝고 가볍고 화창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로 하여금 바깥 세상을 밝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 어떻게 보인다 안 중요합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것, 언제나 바르게 수행하는 것, 이것 하나만이 중요해요.